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들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일어날 그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주님께서 오늘도 지혜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리치시고 들으라 하시고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 말씀이 들리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미련함에서 빠져나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구절이 가진 이 구조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구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좀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일단 8절을 보시면 이미 지혜로운 사람으로 확정된 사람이 나와요. 이거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은요, 일단 지혜롭기로 확정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에 거만한 사람 다시 미련하기로 확정된 사람도 등장해요. 이렇게 자기의 존재가 확정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정된 사람, 내 본성이 확정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존재든 한번 일단 내 존재가 확정이 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9절 말씀처럼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 더욱 거만한 사람이 되어져요. 본성이 확정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새끼든 토끼 새끼든 처음 태어났을 때는 다들 힘이 없어서 다 젖 먹습니다. 누가 태어나서부터 풀을 먹고 누가 태어나서부터 고기를 먹어요? 안 그렇죠. 호랑이나 토끼나 태어나서는 전부 다 젖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둘 다 힘이 없기 때문에 토끼와 호랑이가 친구가 되는 게 가능합니다.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이 어릴 때는 친구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토끼와 호랑이는 본성이 확정됐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호랑이는 더욱 호랑이 돼요. 토끼는 더욱 토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는 다들 젖을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호랑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피와 살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욕심이 없었어요. 내가 젖을 먹을 때는 토끼가 먹이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끼의 피를 갈망하게 되고 토끼의 살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정된 자신의 본성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그러하게 돼요. 못 돌이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토끼와 호랑이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같은 우리에 가둬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면 한쪽은 도망가야 되는 것이고 한쪽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은 이미 자기 정체성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구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10절을 보시면 지혜의 본질을 말하거든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져요. 거만한 사람은 더욱 거만해져요. 그럼 여기서 지혜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와요. 지혜는 은사예요. 지혜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천국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만 열려요. 왜냐?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임을 아는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인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무식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는요, 안 아끼세요. 후히 주시기 때문에 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특별 은총의 영역이지 일반 은총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이 특별 은총의 영역이고 햇빛은 일반 은총의 영역이잖아요. 햇볕은요, 믿음 좋다고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게 햇빛이죠. 지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혜는 특별 은총의 영역이에요.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확정이 되면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그리스도인 돼요. 더욱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요, 더욱 천국 문이 열려요.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못 막아요. 한번 지혜로운 사람으로 확정이 되면 못 돌이킨다는 거죠. 그거는 존재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만한 사람은요,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만함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이요, 안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요,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혜는 끊어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거만한 자로 존재가 확정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그러해져요. 더욱.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목사님들이 가지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두려운 게 되게 많아요. 강단에 올라올 때도 지혜로운 목사님은 두려워요. 성도님들 대할 때도요,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해도 저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요.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지혜로운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두려운 게 많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안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내 길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건강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을 보면요, 겁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잘생기고 뭐 연봉 많다라고 하면서 그냥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친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에요? 계속 점검하고 계속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결혼이 뭔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지, 그게. 근데 거만한 사람은요, 겁이 없어져요. 겁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사람 험담하고, 예를 들어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목회자를 쫓아내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성도들끼리 이간질 시키고, 어떤 뒤에서 어떤 성도를 막 뒷담화를 하고, 막 모의해가지고 그 사람 쫓아내고, 이게 하나도 안 두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진짜 많아요.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그러해요. 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게 단순히 지식에 관한 문제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0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더욱 가까워져요.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더욱 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은요, 시간의 문제, 이게 시간이 고통을 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통의 관심사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견뎌요. 자연적으로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끼와 이 호랑이가 같은 우리에 살 수가 없듯이,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남이 돼요.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잠깐 볼 직장 동료 같은 사이라면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안 볼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업을 한다든지 가족을 이룬다든지 안 볼 수가 없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맺을 때는요, 그가 나와 같은 지혜를 가졌는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입니까? 만약에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사람이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연인이 만났다라고 하죠. 처음에야 뭐 외모 보고 만나고 이러니까 그냥 서로 좋아요. 그 차이가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지혜로워져요. 더욱 천국 사모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돼요. 거만한 사람은 더욱 거만해져요. 천국이 어디 있네요. 예수가 어디 있네요. 이렇게 되면요, 한 가정에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하게 돼요. 두 가지 언어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요, 말이 안 통하는 고통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해요. 점점. 이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건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지혜로운 분이고 자식이 거만한 사람이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점점 벌어져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그런데 이 고통이 심각해질 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결별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돼요, 그거는. 근데 점점 본성은 멀어지는데 안 볼 수가 없는 관계로 얽혀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고 외로움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건축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언어가 나뉜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세워요. 아무것도. 그러니 우리가 안 볼 수 없는 상태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 명철이 있는지, 이걸 보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안 볼 수가 없는 관계를 맺을 때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지혜롭기로 확정된 사람이 있고 거만하기로 확정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 외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6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지금은 어리석으나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지혜롭게 될 수도 있고 거만하게 될 수도 있는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존재는 바로 이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관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됐다, 이제 그 상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는 점점 지혜로워져요. 어떤 사람이 이미 지혜를 얻었는데 어떻게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한번 천국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내가 지옥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이 확정된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지 천국하고 멀어질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거만한 사람 또한 이미 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 상태 또한 돌이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운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 8절과 12절을 보면 참 흥미로운 구조를 설정해놨는데, 8절을 보면요, 한 구절에
거만한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이 같이 등장해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또다시 한 구절 안에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이 또다시 같이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구조인 게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가능성의 지대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나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정말 누구 만나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때는 내가 어떤 공동체를 만나냐,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 만나냐, 거만한 사람 만나냐,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만남의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할 때 늘 혼란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공동체를 가거나 어느 직장 공동체를 들어가도 나의 고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의 답만 말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 가정에 위기가 와서 내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한 가지의 답만 말하면 우리가 혼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가 여기저기 물어봐요. 저 어떻게 하죠? 그러면 8절과 12절에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함께 있듯이 교회 공동체를 와 봐도요, 거기에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가 같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를 딱 왔는데요, 교회에서 하나같이다, 이혼은 안 되지, 이런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100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딱 왔어요. 저 어떻게 해요? 이 권사님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래요. 이게 우리 삶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장 공동체를 가보잖아요. 야, 이혼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한번 삼키고 이혼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고요. 네가 뭐가 아까워가지고 참고 사냐고,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 빨리빨리 이혼하라고, 그거 왜 참고 사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집안 안에도요,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가 함께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의 구조가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은 서로 자기의 견해가 옳다라고 하면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쪽으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내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견해가요, 내 앞에 딱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놓고 공동체에 몰았을 때 모두가 이혼해라, 모두가 이혼하지 마라, 그러면 혼동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전혀 다른 견해를 너무 확실하게 말하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선택할 수도 있고 13절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의 교훈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그 길에는 즐거움과 고통이 같이 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해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지혜와 미련함은요, 즐거움과 고통을 같이 줍니다. 그런데 지혜와 고통 중에 추구하는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말하기를 먼저 고통을 감당하고 훗날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고통을 감내, 그러면 훗날 즐거움이 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늘 말하는 게 뭐냐, 지금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은 뒤로 미루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빚을 갚는다라고, 빚질 때는 오늘 빚지는데 갚는 거는 내일에 내가 갚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과 기쁨이 같이 오는데 지혜와 미련함은 이걸 추구하는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똑같은 요소라도 순서를 진짜 중요하게 여겨요.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이 존재해요. 둘 다 선해요. 물질이 왜 나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죽어갔거든요. 제가 한일교회 부임한 5년 중에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병원에서 놔주는 링겔이 있는데,
이게 좀 비싸요. 비싼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링겔을 맞으면 이 독감이 치료제가 완벽히 구비가 됐기 때문에 오늘 맞으면 내일 낫는데. 설마 했어요. 설마. 그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맞으면 내일까지 바이러스가 다 죽는데요. 링겔을 맞으면 안 아파요. 완전히 나았어요. 돈이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돈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질이 왜 나빠요? 물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존재해요. 물질도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먼저고 하나님이 다음인 사람도 있다고요. 둘 다 좋은 건데 순서에 따라서 악과 선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서가 물질이 먼저 왔고 그 다음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추구하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순서만 바꿔볼게요. 어떤 사람은 물질도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순서를 정할 때 늘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주님이 먼저, 그 다음이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거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팔복적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을 말할 때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세상은 악한 거야. 세상 거 구하면은 너는 욕심이 많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물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을 때 그때 얻어지는 모든 물질, 모든 지위,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팔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먼저 오면. 하나님이 먼저 오는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도 저주가 되지 않아요. 절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진짜 복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혜나 미련이나 우리에게 주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지혜도 우리에게 고통과 즐거움을 주고 미련함도 우리에게 고통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고통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 지혜는 말하기를 오늘 고통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훗날 그러면 즐거움이 와. 이게 지혜. 미련은 뭐냐? 오늘 즐거움을 추구해. 고통은 나중 일이야. 이게 미련함이에요. 그런데 추구하는 순서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고통을 먼저 감당하면 그걸 지혜라고 부르고 오늘 즐거움을 먼저 추구하면 그걸 미련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일타 강사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현우진이라는 수학 선생님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수능 보면 딱 나와요. 그런데 과정에서도 그걸 구분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번 이제 수업을 하면 막 몇백 명이 이제 수업을 듣겠죠. 과정에서 이제 이 친구들을 보면요, 누가 서울대 갈 사람인지 누가 거길 못 갈 사람인지 몰라요. 다 열심히 해요. 다 고개를 드는 애가 없대요. 다 귀 열고 열심히 들어요. 과정에 그걸 구분할 수 있냐?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이면 고3이 됐을 때 다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만약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킨다, 다 앉아 있어요. 10시까지 똑같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누구는 성적이 나오는데 누구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들은 이런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다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온대요. 이유가 뭘까? 어떤 학생들을 보면요, 공부를 할 때 즐거운 공부를 한대요. 이 친구들은,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친구들은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괴롭잖아요. 그러면 그걸 뒤로 밀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문제를 중심적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문제를 푸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너무 즐겁죠. 근데 실력이라는 건 모르는 문제를 오늘 풀어야 내일이 즐거운 거거든요. 근데 그 괴로움을 뒤로 미루니까 수능날이 됐을 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를 할 때 오늘 모르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뒤로 안 미룬 애들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하는 애들이 있어요. 괴롭지만 그 문제와 씨름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럼 일어나는 일이 뭐냐? 먼 훗날 수능 시험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나 미련함이나 그 속에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와 미련함을 나누는 핵심이 바로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그러니 우리가 이걸 좀 영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회개를 생각해 보면요, 누구나 자기 죄를 마주한다는 것은 다 괴로워요. 안 괴로운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대가를 치를 때 수치스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은 회개가 더 쉽고 장로님은 회개가 더 쉽고 권사님은 회개가 더 쉬워요? 아니에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이 되면요, 회개가 더 힘들어져요. 얼마나 수치스러운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회개가 쉽고 회개가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괴로운 회개를 언제 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의 괴로움을 감당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여기서 회피하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결론이 천국이라고요. 그런데 거룩의 괴로움과 회개의 수치를 훗날로 미루고 오늘 이 땅에서 회피의 즐거움을 누리면 그때 결론이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스올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사람 만나면 다 끊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랑 만난 사람하고만 자꾸 어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 아는 문제만 풀겠다 그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관계 훈련 오늘 안 하시잖아요. 훗날 다 몰려와요. 괴로운 관계 훈련을 오늘 하세요. 먼 날 그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미루지 마세요. 회개도 미루지 마시고 관계 훈련도 미루지 마세요. 고통은 오늘 당하세요. 그러면 내일은 즐거운 날이 와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늙거든요. 늙는다는 건 누구도 못 피해요. 모두가 이 시기를 정한 일인데 늙음의 때가 초래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젊은 시절 오늘 내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부부 생활이 괴롭다고 가정을 깨는 분들이 있어요. 먼 날 오는 일이 뭡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병원을 갔는데 또 그런 커플을 봤어요. 80대 노부부신데 아내분이 저랑 똑같은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냥 엎어지셨어요. 그런데 그 80대 노인분께서 병원을 어떻게 오셨대요? 난 또 그렇게 달달한 할아버지는 처음 봤어요. 할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데려와가지고 자기 무릎에 머리를 딱 든 다음에 계속 재우는데 손으로 이제 부채질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와, 진짜 내 젊은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봤어요. 노년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기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안 싸웠겠습니까? 죽도록 싸웠겠죠. 근데 젊은 시절에 괴로움을 잘 감당하니까 노년이 됐을 때 서로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젊어가지고 잘났다고 난 새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부부의 괴로움을, 가정을 딱 깨버리잖아요. 먼 훗날 늙음의 때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가 최고라고 하는데 지혜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지혜는요, 오늘 고통을 감당하고 내일 올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미련하면 뭡니까? 오늘 즐거움을 누리고 고통을 내일로 미루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데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괴로운 사람 만나시거든 회피하지 말고 끊지 말고 훈련 받으세요. 부부 생활이 끝내고 싶으십니까? 그냥 막 다 끝내버리고 그냥 너무 편하고 싶으세요? 꼭 참으세요. 60년만 더 사시면 노년에 즐거운 날 옵니다. 딱 60년만 더 사시면 노년에 즐거운 날 온대요.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 여러분, 오늘 회개하세요. 그러면 먼 훗날 천국이 열린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혜롭게 사셔서 내일의 즐거움을 보장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워라고, 지혜로워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외치시는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고통받고 내일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감당하는 그 고통이 내일의 즐거움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관계 훈련 잘 받고, 오늘 가정을 지키고, 오늘 회개하면 먼 훗날 반드시 즐거운 날이 옵니다. 그런데 미련함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즐거움을 택하여 나의 괴로움 때문에 사람 끊어내고 가정을 깨고 회개를 미루면 내일 나의 삶에 오는 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지혜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미련함은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잘 훈련받고 훗날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의 고통을 감당할 힘과 내일의 즐거움을 보장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